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앉으셔서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데 참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일단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여기 가운데.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행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자,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내려서. 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디에? 그렇죠. 성경에 미리 하신 약속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주님이 오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들은 굉장히 성경 여러 곳에 많죠. 구약에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투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모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누구인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인감 도장을 쾅 찍으면은 이 찍혀 있는 것이 효력이 왜 나타나요? 이 인감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도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실체가 있다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인쇄된 찍힌 도장으로 우리가 아는데,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모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와 뱀 사이에,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엔미티, 적이감을 두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잎을 해서 가렸던 그것을,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m naked, 영어로는 이제 I'm naked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옷을 벗었다 그게 아니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I'm naked라는 말은 가릴 수 없는 수치가 다 드러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3장 15절에 뭐를 어떻게 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가죽옷.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거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옆에 영어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는 뭐예요? 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살아서 새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침례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침례가 바로 그런 침례를 통과한 사람을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참 모든 것이 주님이셔요. 자,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 6장이 기록될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중근동 지방에 그때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이유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제일 그 적게 말하는 그 학자들이 7억 8천만 명, 10억으로 보는데 창조과학자들이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심지어는 30억 정도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그 계산 수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미니멈이 밝혀진 게 7억 8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물이 심판을 하는데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인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게 이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밭입니다. 테밭. 이 테밭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또 쓰냐면은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뭐에다 누일 때 갈대 상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갈대 상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테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 역청을 바르다 그 with pitch라고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데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히브리어로 풀어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고 바로 보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내일쯤 한번 좀 그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구원의 그림자로 나타났죠. 또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전체 땅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고센 땅도 애굽의 한 부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장자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 이제 1월 10일 날, 그 이제 니산월이에요. 이제 히브리 달려고 그러는. 니산 그러니까 그럼 도요타, 니산, 도요타, 혼다 이렇게 나가는, 그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 니산은 아니고요. 하여튼, 히브리어로 니산인데, 10일 날 이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pass over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이라는 말은 pass over 한 날, 무엇이 죽음의 천사가 pass over 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넘어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 사이에 이거죠. 벽이죠. 있었죠. 이게 뭐로 인해 생겼어요? 죄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게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해 생겼다는 말은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누구도 뛰어 못 넘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진시황도 그렇죠. 삼천 동자를 보냈다면서요. 여기다가 찾으라고. 아무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래서 죄와 죽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죽음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이 뭐와 같다? 고해와 같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이다.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모든 고통이다. 오죽하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인생을.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인생이 그런 줄 알아요. 우린 알아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우리 사이를 낸 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어쨌든 결국은 한 가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맞습니까? 집사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예, 롯의 부인이. 그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다 불에 다 타버렸죠, 유황불에. 왜 멸망했어요, 불에? 다들 죄 때문에 거의 그러셨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몇 명이? 10명. 그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내 조카 롯하고 내 그 부인하고 종들하고 뭐 다 치고 뭐 또 들어보니까 뭐 사위도 생겼다고 그러니까 딸들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야, 10명이야 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그럼 한 명 때문에 그러면 한 명 있어도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죄의 결과로 여러분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은 내가 좀 더 좋아질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안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한데 그 이렇게 해라가 한마디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예요. 예. 죄의 문제예요. 하여튼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왜? 죄예요. 왜? 죄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죽음으로 초대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죄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고통당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무엇이 복음이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전부 다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 복음이 아니죠. 도대체 그런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첫날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슨 새로운 티칭인가? 아니, 새로운 티칭이 아니고 죄는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끝나요. 그게 공의롭지. 맞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뭐 좀 세상적인 그 영화의 예 같지만 미량 이런 한국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한테 잘못한 그 어떤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가보니까 용서하러 힘들게 갔는데 이미 자기는 자유하대.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화를 냈잖아요. 전도연인가 그 배우가 막 화를 막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빠졌냐면 영화에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영화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응징하시고 죄의 대가에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다고 쳐줄게가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걸 형벌을 가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네? 회개하면 안 되냐고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죠.
회개는 불교에서도 하죠, 뭐. 어. 그러니까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이거를 좀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뭐가 결여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걸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하면요. 뭐 별의별 범죄가 그 형벌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관해서는. 그 하도 농담들도 많고 그래갖고 저는 그 지옥 얘기를 하니까 사실 또 이게 왜냐면은 그 스웨덴보리라는 사람이 영계를 다녀와서 했던 말들이 그런 영성 신학을 만들면서 지옥론, 천국론이 많이 나오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가면 뭐 목을 자르면은 들고 다시 줄 서면 붙어서 다시 뭐 한다는 뭐 끔찍해요. 얘기를 들어봐도.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던져지니까 끔찍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여간 그런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뭐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좋은 소식이 이게 뭐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 죄와 죽음과 고통과 모든 저주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지금 유앙겔리온 가스펠입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우리 김태영 전사님이 열심히 지금 영어를 번역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이벤젤리즘에서 유래하였으며 아예 어렵다. 저거까지 써야겠다. 여기 자 다시 한번 영어의 에반젤리즘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유앙겔리온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겔로스 요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에반젤리즘에서 유래하였으며 라틴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그리스어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는 좋은을 의미하고 앙겔로스는 메시지 또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angel, 즉 천사, 메신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젠 아시겠죠? 다음.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왕이 선포했어요. 언제? 왕이 적들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었고 그 다음엔 왕이 죄수를 특별 석방하는데 특별 사면이나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풀어줄 때 세 번째는 왕이 자녀를 낳았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세 가지 유앙겔리온을 특별한 때 쓰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이 말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설명할 때 했느냐 하면 왕이 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어디에 굴복한다? 죽음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죽음에게 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죄수를 석방하기로 했을 때 마치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죄수 옷을 입고 나 대신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고, 세 번째는 왕이 자녀를 낳았을 때인데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왕자를 대신 죽게 하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 이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 유앙겔리온을 원래의 뜻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어 바사르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은 이 율법에서 말하는 온통 좋은 소식들이 다 이 바사르, 좋은 소식인 건데, 좀 이따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이 당해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너무 좀 멀리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당연히 교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새 피조물 이런 말을 씁니다. 새 피조물 맞습니까? 이거는 new creation이에요. R입니다. new creation. 그러면은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옛날에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해달, 별, 산, 구름, 땅, 모든 거, 인간까지, 몸까지. 그런데 우리는 새 피조물이래요. 누가? 고린도서 5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보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new species,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혀 없던 어떤 존재의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은 육을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다가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고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이 땅에 무지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몸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러신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대속할 양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 때를, 내가 죽어야 될 때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옛날에 이 땅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영체는, 영광스러운 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먹는 거 없다. 천만에요. 먹는 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어야지 당연히. 왜? 예수님도 드셨어요. 부활하시고. 그죠? 그 스웨덴볼이라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먹으면 모든 게 다 흡수돼가지고 버려지는 게 없대요.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건 뭐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도 드셨어요. 생선과 떡을 함께 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와, 이 영광스러운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런 몸을 어떻게,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첫 열매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인 거예요. 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독특한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여기에 갇혀 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죽음은 없어요. 잠시 잠자다가 깰 때 우리는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함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 열매예요? 그분은 우리의 맏형과 같고, 네, 우리는 다 동생들 같이 같은 아버지 한 분을 찬양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좀 단순한 그림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거기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안 되겠다. 형제님하고 또 한 명, 우리 홍 선생님 잠깐. 어디 가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모든 복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 모든 저주, 모든 형벌, 뭐든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진노와 저주가. 움직여봐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민 가도 따라가요. 여기 광주시 벗어나면 좀 될 것 같아요. 분당으로 이사가도 마찬가지고, 강남으로 이사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원래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권세, 능력, 부요, 승리, 강건한 모든 축복, 그 모든 영광이 그분 위에 있던 거죠. 이걸 잠시 두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질 게 그리스도께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고 형벌받았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영어로는 간단해. It's finished.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거기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까지가 복음의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죠.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물론 그게 다 시작이고 끝이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야. 이것만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형제를 대신해서 죽고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자리에다 좀 넣어줘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이 사람을 놔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있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승리, 모든 부요가 누구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사람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another half입니다. 반쪽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아멘? 고맙습니다. 가보세요. 따라가세요. 어딜 가나 따라가나. 어딜 가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만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농담으로 구원 10원, 100원 주지, 1000원 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 이 소테리아라는 어근이 소조예요. 외우기도 쉬워. 참이슬 같아. 소주가 아니고 소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와 정죄로부터 용서함으로 감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 및 보호로 빈곤으로부터 풍요와 부요함으로 from 무엇으로부터 또 중요하지만 to 무엇으로 이거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젠 죄가 아니라 의와 살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정말 부유한 상급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으로부터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인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된 오늘 이 새 생명이 시작된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셨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는 거는 무엇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인 거예요. 질병에서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부유해져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을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너희 재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일문화, 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이라고 하는데 10 cities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거 남겼는데 한 문화가 뭐라고요? 한 도시.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지금 잘 모르시죠? 주님 나라에 가보면 엄청난 상급과 부요로 여러분에게 쌓이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요로 가는 거죠.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풍성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주 풍성한 구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음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거나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혹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얘기 안 해요? 7절 8절 얘기 안 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신뢰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겁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 진노, 심판, 저주, 질병, 죽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 commit my spirit. 예.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죄의 용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문제를 일으키던 죄와 형벌과 저주와 진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다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모 선교단체에서 4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간단해,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영접할래요? 이까짓 거 뭐 보험도 드는데, 보험은 보험료 내는데 이건 보험료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다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구원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이 임했을까? 그건 모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마가복음 말씀대로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순간 우리 자신들은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과 이 세상을 끝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가 영혼에 대해서 눈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아까 1장 2절 3절 봤는데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마사르, 좋은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 좋은 소식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선행으로도 안 돼. 그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형벌을 받았어 하고 죽음 가운데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죄송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돌이켜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일회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경험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구원에, 원래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지를 이사야서 6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목도 너무 좋으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보세요. 조금 제목이 있어요. 올려보세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여기서 기름 붓다 했듯이 마사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정말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는 오신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차상위층까지 포함한 그런 거 아니라 여기 아니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들, 보호받을 사람 것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겠죠, 마음이. 할렐루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전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5절 6절 보죠.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상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얼과 죄의 능력과 죄의 형벌이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가 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가서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의 계속 연결돼. 왜?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면 육체의 질병에서조차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이 은사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사야의 말대로 우리의 친히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carried 하셨다.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